오늘 설교 목적 진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의 수준만큼 감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만큼 감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역으로 얘기하게 되어지면 감사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가 또한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만큼 감사의 수준도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어떠한 것인지 보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어요. 수준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 이런 것을 정의 내리는. 믿음은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정도의 수준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구나. 또 이런 정도의 수준을 어떻게 갖게 되지? 라는 것도 보게 되고 이렇게 믿음의 수준에 이르라고 한다면 나도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렀으면 참 좋겠다라고 동기부여하고, 그래서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깊이 왔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을 쓴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사람은 마음을 쓰는 곳에 여러 가지 것들이 투입되게 되어져 있는데 그 마음 쓰는 그곳에 믿음이 쓰여지고 있는지, 믿음을 쓰고 있는지 그것을 아울러 보게 되어지면서 내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마음 쓰는 곳, 그곳이 곧 믿음 쓰는 곳이었으면 참 좋겠다. 주님 믿음 쓰는 그런 하나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소원이 불릴 듯 또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인생 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 유형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이라고 한다면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눈여겨보기보다는 여러 좋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것을 꼭 집어내는 그러한 분도 더러더러 있겠죠. 그것을 이름하여 불평의 달인, 불만의 달인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평의 달인이 되기보다는 그 짜증의 무덤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 수도 없고 들 수도 없을 테니 주님과 함께 연합한 하나님의 인생이 되어져서 어떠한 짜증도 내게 오게 되어지면 그 짜증이 무덤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환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조건에 관계없이 짜증의 무덤이 되어져서 씩 웃는, 감사가 넘쳐나는, 주님의 섭리, 주님의 뜻이 있지요. 지금 그 뜻을 다할 수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 그 뜻 받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화두라고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화두처럼 이끌어가는 단어 하나가 공정이잖아요. 공정. 이 공정이란 말은 참 귀해요. 거기에는 귀한 뜻이 담겨져 있고 이 공정이라는 것은 더불어 살 수 있는, 함께 넉넉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단어가 공정이기도 해요.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이 공정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공격하는 요소로 쓰이는 것 같아요. 좋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탓하는, 무엇인가 좀 잘못했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그렇게 공격하는 요소로서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러하지 아니한 것도 좋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렸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기가 막힌 거잖아요. 모든 것을 녹아내릴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살 수 있는 그 귀한 에너지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란 단어 속에는 귀한 얼들이 거기에 스며들어 있는 단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 더러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란 단어가 공격 요소로 쓰이잖아요. 탓하고 원망하고 너는 그러하지 못하느니, 왜 그것밖에 하지 못하느니,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느니 라고 오히려 그 사랑이라는 것이 공격의 요소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공정은 공정으로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오히려 공정한 마음이 우리만큼 흘릴 수 있는 그러한 단어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르라고 한다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이제 본다라는 거죠. 싫은 것은 싫은 것으로 보는 거. 이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이겠죠. 또 이제 우리들의 정서가 그러하겠죠. 좋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짜증을 낼 수 있을 텐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주님 앞에서 좀 올곧게 서 있고 믿음을 쓰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라는 것, 이것은 언어의 유희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믿음의 열매이거든요. 오늘 그 믿음의 열매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감사라는 것이 가능할까? 예, 가능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감사가 실제일까? 예, 실제 경험되는 겁니다. 지난 주간 말씀드렸던 감사로 제사, 이게 감사 제사가 아니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제사라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고, 더군다나 구약시대 제대로 한다면 번제단, 다시 말하면 번제물, 그러니까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서 잡을 때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잖아요. 내 죄의 모양을 가지고 대신 죽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때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거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대신 죽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소가 대신 죽는구나 라고 동일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면 내 뜻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내가 죽었으니까. 논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내가 죽게 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포부 의미 없거든요. 비전. 내가 하고 싶은 거 큰 의미 없거든요. 실제. 근데 믿음에 있어서는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내가 번제단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여서 더 이상 사랑할 것이 없어서 예배드리잖아요. 그 예배 드릴 때 보게 되어지면 내가 죽었으니까 보이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무엇인지 물을 읽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그 감사가 우리의 소원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감사로 소원을 갚아라. 소원이라고 한다면 조건부 소원이 서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시면 제가 이러이러하게 살겠습니다, 내지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시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타락한 거예요. 그동안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이것 들어주시면, 하나님 이것 해주시면, 하나님 이것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것 고쳐주시면 제가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오염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절대 받는 것 아니에요. 다시 세우길 축복합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드릴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감격이잖아요. 왜 감격이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있어요. 무죄라고, 내가 무죄라고, 죄 없다고, 의롭다고, 맑아졌다고. 여러분,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그 감격,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해볼 수 없었던 그 들어오는 생각들을, 들어오는 마음들을, 쌓여있는 생각들을, 쌓여있는 마음들을 아무리 처리해도 또 다른 것이 두르고, 다른 마음이 두르고, 내 심령을 아무리 깨끗하다고 포장하고 선포해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맑게 했다, 내가 다 처리했다 라고 선언하시며 무죄라고 선언하신 그 감격 알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처리하셨어,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의 모든 것을 감당하셨어 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감격이 오게 되어지면 너무 좋아서 그냥 인생의 무거운 뒷짐이 아니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 자체를 해결하신, 존재를 바꾸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나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드릴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서원이다. 그러니 그 주님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환난 날에 내 이름을 불러야 된단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오해 중에 하나가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자녀들에게 건강에 위협이 있을 때, 재정에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을 부리는 것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가 아팠을 때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상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불렀다? 회복되기를 부른 거잖아요. 가정에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파산할 것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때 주님 불렀지만 실상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파산의 내용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간절한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것은 그때 해도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서원한다라는 내용을 알면, 내가 번제단에서 죽고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한다면 그 의미를 알아듣거든요. 외부의 환경, 외부의 조건,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실제 있을 때 그때 그것이 나에게 실감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무엇이 하나님이 먼저 실감나는, 하나님이 먼저 감격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될 수 있냐고요? 예,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게 있어요. 그냥 읽혀지는 게 무엇이구니? 아, 하나님의 섭리는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구나. 내가 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심기어 있구나라는 것이 갈수록 읽혀지잖아요. 지금은 몰랐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아하,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고 여겼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꾸어 놓으셨고 내 생각의 전환을 이렇게 가져왔구나 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을 알아간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성경은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억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대요. 이것을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된대요. 그것이 알아가지는 거죠, 갈수록. 아하,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한 거였구나.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온전하고 기쁜 거였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두 번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알아요. 뭘 하는구니? 내가 지금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섭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먼저 들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 감사가 먼저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범사에 감사하라. 예, 주님 맞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충분합니다. 주님의 뜻 선합니다. 주님의 뜻 온전합니다. 주님의 뜻 기쁩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 없습니다.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 스스로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믿습니다. 나를 그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 믿습니다. 그러하니 이 조건에 불만 의미 없습니다. 그러하니 이 불만스러운 환경 가운데 마음 쓰고 아파하는 것 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주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은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니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 계획이 있으니 그 계획을 신뢰하고 버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감사함으로 버리지 말아라. 주님을 신뢰하라. 이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게 될 거예요. 좀 더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지요.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네모쳐놓고 그다음에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네모쳐놓고 또 이어서 줄을 그어놓으세요. 행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행할 때에는 그 안에서 행해야 된대요.
자, 그 안이라는 것은 무엇인고니 그 앞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게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받았다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간다? 그 안에서 살아간다. 아멘. 그 안에서 살아간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안에서 행하는데 그 안에서 행할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그 다음부터 나와 있죠.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단다. 뿌리를 내려야 된단다. 뿌리를 내린 인생은 세움을 받는단다. 반듯하게 세워져 간단다 라고 말씀하면서 교훈을 받은 대로 줄거 놓으세요. 교훈을 받은 대로. 그리고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서서.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섰다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믿음이 제대로 세워졌다라는 거잖아요.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고니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스스로 올바를 수 없어요. 믿음은 절대 스스로 반듯할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고니 반드시 교훈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진실되게 권면합니다. 가르침을 받기 어려워하는 성품들 주님 앞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르침을 받기 어려워하는 그 성질의 그 근성들 있잖아요. 가르침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 좀 화가 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상처의 기인이든 어떤 타고난 성품이든 교만하든 아니면 열등의식이 있든 어쨌든 간에 가르침을 받기에 어려워하는 성품이 스스로는 알거든요. 남들이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면 이렇게 화가 나시는 분들 반드시 십자가로 달려가길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서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섰다는 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다 그 얘기잖아요. 수준이 있다 그 얘기예요. 믿음의 수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믿음의 수준이 있을 때만 어떻게 감사가 넘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이야기를 다시 풀어서 얘기하게 되어지면 믿음의 완성, 감사로 표현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믿음의 실제, 감사로 나타난다 이렇게 봐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과하게 표현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감사가 넘친다는 것이 과하게 했다, 과하게 무엇인가 헌신했다, 과하게 드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제대로 설 때에만 어떻게 감사가 넘칠 수 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다. 감사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를 볼 거예요. 자, 그 앞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했는데 교훈을 받은 대로 가르치려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있었는지 1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에게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가르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힘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여기 있는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정말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가르치기를 힘쓰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분 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혼나지 마세요, 하나님께. 아침 목사를 위해서 날마다 1분 기도하는 거 멈추지 마세요. 정말 진작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내일이라서 꺼렸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저의 불신앙이었어요. 그것을 주님께 돌이키는 시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요청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에 1분 꼭 기도해 주세요.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잖아요. 해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써서 가르친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인고니 2절 보게 되어지면 잘 나와 있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줄거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 가르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원했다, 임만을 함께 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 구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고니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실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아멘. 그것을 위해서 힘써 가르쳤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르쳤어요. 가르쳐야만, 제대로 배워야만 믿음에 굳게 서요.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무엇이었는 거니?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 거니? 3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누구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는 거니?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3절에 별 표현을 세우고 쭉 다 그어놓으세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르쳤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라고 여러분? 지혜와 지식. 저를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보화가 있다. 모든 보화가 있는데 이 보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보화처럼 감추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 보화는 무엇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었다. 아멘. 우리 정서하고 좀 달라요. 우리 정서는 보화라면 뭐예요? 이 땅에서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무엇인가 해볼 수 있는 힘이든 그 무엇이든 그 어떠한 것이든 그것을 의미하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틀렸다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보화는 무엇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었다. 그게 왜 보화인가? 오늘 말씀에서 여실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보화인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지식이라고 한다면 어떤 정보잖아요. 이게 마이크 있으면 이 마이크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지식이에요. 지식. 그렇죠? 이 마이크에 대한 어떠함들을 충분하게 알고 있는 정보를 내가 충분하게 자세히 습득하고 있어요.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지혜. 이 지혜는 지식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는 그 보화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해요. 자, 그 전에 이걸 한번 봅시다. 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6절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어떻게? 그 안에서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행한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배우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배우고 지혜와 지식으로 행할 때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섰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지고, 그때 비로소 어떻게 감사가 넘쳐나는 일이 된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걸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하게 되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봤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가나안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비옥한 땅이야. 그것은 복이 있는 땅이야. 너희들이 그 땅을 갖게 될 거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12명이 가서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대로 그 땅이 비옥했잖아요. 가서 보게 되어지니까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이 어깨로 멜 정도로, 그리고 막 그 젖이 진짜로 이렇게 흘러 넘치는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풍요로운 땅이었는데 또 하나 어떤 일이 있게 되어더니 거기에 네피림 족속이 살잖아요. 거인 족속. 그리고 그들이 큰 거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게 되어지고, 당시 철을 통하여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고도의 문명이 발달되어져 있는, 그리고 이미 군대가 조직되어져 있고 마차가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실로 기름진 땅이었는데 이 12명 중에서 10명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는 거니? 현실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육체로 보는 거잖아요. 저 땅을 차지하기가 어려워. 왜? 거기에는 훈련된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고 조직된 군대가 있어. 저 땅은 우리가 차지하기 어려워라는 것을 육신으로 느끼기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도대체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오히려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라고 그러잖아요. 밥. 우리의 밥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거요? 보통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라고요. 믿음의 패턴을.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무엇이 먼저 보이는지, 그 어려움이 먼저 보이는지, 어려움의 객관적 요소가 먼저 보이는지, 아니면 그 어려움의 객관적 요소보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이는지.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보화라는 것은 무엇인 거니?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 상황 가운데에도 그 현실적인 내용이 먼저 육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왔다. 그 들어오는 것 보고 어떤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것 보고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다, 그 뜻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 실제 우리가 볼 때는 네피림 족속을 이길 수가 없었죠. 그들의 전략과 그들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았죠. 하나님의 전략이 보였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이 보였죠. 그러니 실제 그 주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실제 보화로다. 그 네피림 족속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전략이 보화가 아니었고 응답이 아니었고 실제 나의 보화, 응답은 하나님이었다. 오히려 네피림 족속을 보고 걱정과 염려가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떠올랐다.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랐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선하시다, 기쁘다, 온전하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그 하나님은 조물주고 창조주이시다 라는 것이 어떻게 내 마음에 먼저 들어왔고 내 마음에 먼저 채워졌다. 그것 보고 주 안에 있는 지혜로 행한 인생이다, 그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이런 예화를 여러분이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예화를 오랫동안 이야기했었어요. 그 예화 중에 하는 것이 이것이었어요. 늑대와 양을 꼭 구별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이 뜻은 무엇이고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 잘 출석하시던 분이 어떤 관계의 일로 실족했다고 쳐요. 낭망을 해서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주, 두 주를 넘어가서 몇 달이 지나가는 사이에 목사님 마음이 아팠어요. 소문을 듣자 하니 이분이 술을 그 이후에 과하게 먹기 시작했고 또 부부 사이가 완전하게 틀어졌고 하고 있는 일들이 엉망이 되어져서 행동거지가 도대체 본이 되어지지 않냐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생활 양상이 벌쳐지니까 목사님이 힘들어서 신방을 한 거죠. 목사님이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인간 이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복음 이해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 이해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어루만져 주셔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이제 예배 회복하셔야 되죠. 다른 곳에 마음 두지 않냐고 다른 곳에 마음이 있었던 거 돌이키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예배 회복해야 되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것을 선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광경을 모든 교인들이 다 보는 거죠. 교인들도 함께 기도했거든요.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러더니 그분이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릴 때 온 교우들이 박수를 치면서 속으로요. 예배 때는 안 되니까 박수를 치면서 잃어버린 양이 왔다고. 잃어버린 양이 왔다고 막 박수를 쳐. 이때 여러분 꼭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늑대가 지금 예배 가운데 와서 양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건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상태는. 그런 거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양을 정의하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상태는 늑대예요. 늑대가 지금 약물에 끼어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양으로 거듭나는, 전환되어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어질 수는 있지만 양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돌아온 양이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것은 양이 아니에요. 늑대예요, 늑대. 늑대예요. 이것이 헷갈리게 되어지면 여러 요소로 믿음이 헷갈린다니까요. 이런 거예요. 사울 왕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평가할 때에도 참 여러 가지 긍정적 평가가 많아요. 다윗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믿었어요.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주님을 섬기는 마음들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사울 왕도 다윗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손색이 없다고 다 인정을 했죠. 그런데 어느 때 드러나느냐? 골리앗이라는 현실을 만날 때, 골리앗이라는 현실을 만날 때, 골리앗이라는 그 현실을 만날 때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사울 왕의 믿음은 교리적 믿음에 불과했다. 다윗의 믿음은 관계적 믿음이라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잖아요. 어떤 형태, 상황을 통해서 실제 믿음인가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온전하게 서 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상황 속에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실제 주님이 나의 주님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며,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그 실제 되어진 그 일을 통해서 교리적 믿음이 아니라 관계적 믿음이 드러난다. 아멘.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큰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골리앗이라는 문제 있잖아요. 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사회적 삶에서 어떤 포지션을 어떤 설정하는 위치에 있는 권력의 힘의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어려움이 무너졌을 때 참 무너지잖아요. 더군다나 골리앗 같은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다 무너지는 상황이죠. 그때 사울 왕처럼 힘을 못 쓰는 교리적 믿음, 아니요. 다윗 보세요, 여러분. 다윗. 그 상황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한 문제가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 골리앗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 때 다윗이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것 보고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러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지혜와 지식이 실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도 나음이 있는, 여러분 실제 보아하죠.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떠하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주님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사가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거죠. 그것 보고 감사가 넘친다, 그 뜻이에요. 환경은 죽을 것 같아요. 골리앗 같은 환경이에요. 환경은 네피림이 있어요. 환경은 어려워서 힘들고 넘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해도 어떻게? 주님 안에 있는 지혜가 내 삶 가운데 들어간다면 그 환경 가운데 그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두 가지 수죠. 하나는 정말 이렇게 됐든지, 하나는 실제 믿음이든지. 전 여러분 좀 뭔가 이렇게 좀 어지러운 사람이 아니고 실제 그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한 분의 고백이 여기 있어요. 여기 참석하신 분인데 마음이 너무 힘든 가운데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충분하게 공감되고 이해될 상황이에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마음을 정돈시킬 수가 없어요. 날마다 우울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을 여기 와서 만났어요. 주님의 마음을 보았어요. 주님의 생각을 보았어요. 주님의 뜻을 보게 되어지면서 마음에 살처럼 붙어있던 자녀가 떠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분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서 등록하기 전이거든요. 등록하기 전이죠. 그래서 꼭 목양실로 올라오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 아픈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딸 만져주셔요. 하나님 사랑하는 딸 주님의 마음 스며들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딸 살처럼 굳어져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떨어져 나게 도와주세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실제 심어주셨어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언제 떠나간지 모르시, 길에 몇 달 안 되거든요. 떠나지 모르시 내 마음에 살처럼 되어져 있던 것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울증도 떠나갔습니다. 두려움도 떠나갔습니다. 불면증도 떠나갔습니다. 이곳에 계셔요. 여러분, 가장 먼저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 안에 있는 그 지혜, 당신 안에 있는 그 지식을 운용할 수 있는 그 지혜,
그 지혜가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보화가 되어져서 어떤 상황이든지 예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고 싶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아내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아내하고 이야기하느라고 제가 차 운전하는데 집중을 못했어요. 원래 차 운전할 때는 흐름 운전이 중요하잖아요. 흐름 운전은 예의예요, 예의. 흐름 운전을 해줘야만 서로가 다 안전해요. 그 흐름을 이렇게 따라가줘야 하는데 내가 깜빡해서 흐름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천천히 갔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뒷차가 답답했던 모양이 몰랐어요. 나중에 몰랐는데 답답했던 모양. 갑자기 웽 소리를 내더니 저를 이렇게 위협하더니 제 앞에 바짝 탁 쓰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알잖아요. 위협하는 운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웃음이 픽 나오더라고요. 픽 나와서 아내한테 여보 우리 같았으면 더 화냈을 텐데 우리 같았으면 더 화냈을 텐데 이 양반은 뺑뺑거리지는 않고 위협하고 간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걸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존재를 잊지 않게 해서. 하나님 목사지만 주님 함께하지 않으면 저는 저분보다 더 타락한 인생입니다. 더 화낼 수 있는 인생입니다. 내 존재를 망각하게 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존재 잃지 않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지고 있는 포장되어진 폼에 의해서 존재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지혜의 지식이 담겨져 있는 그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그 안에서 행하는 그 인생이 되었을 때 어떻게 실제됨을 깨닫도록 한다면 하나님 내 존재는 주님이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존재는 주님이 담겼을 때 그때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존재는 예수로 살아갈 때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의미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깊이 일깨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원래 찬양단이 있잖아요. 우리 송승희 순전이 새벽에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가서 오늘 찬양단이 3부 찬양단이 오게 됐는데 전화를 받고 나서 받으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마음에 염려가 쑥 들어오더라고요. 좀 안쓰럽기도 하고 마음에 염려가 들어왔을 때 그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거의 즉각적으로. 염려가 들어오는 건 아이고 몸이 좀 그렇게 시원찮아서 그렇게 연약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참 아름답게 서 있는데 이렇게 몸이 연약해서 어떡하노 라는 염려가 들어왔을 때 왜 돌이켰는지는 알죠 여러분? 오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가 없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가 내 마음에 어느 순간 먼저 나타난다고 한다면 골리앗 같은 환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건데 즉각 기도해 주면서 감사로 바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파서 응급실 가는 사람한테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그 근사한 주님 먼저 보아서 하늘의 안정, 하늘의 기쁨 허락해 주세요 이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딸이 그 근사한 하나님 보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보아서 하나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평강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이든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전부가 되신 그 주님, 골리앗의 환경에서도 먼저 그 주님 보아 너희들은 이러한 요소 저러한 요소가 없을 때 근심한다고 하나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라고 선언하는 그 든든한 근사함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감사 딱 믿음 만큼이다. 감사의 수준을 보면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단다 라는 그 의미를 깨닫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을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